11장 바로 앞에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하여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로마서 1장부터 생각해 보니 어떻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가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오늘 우리 대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우리 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믿기만 해라.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의가 너의 의가 되어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단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니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를 죽였을까? 지금도 왜 안 믿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너도 긍휼로 말미암아 네가 어쩌다가 이 구원을 받았냐? 내가 어쩌다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되었냐? 그와 똑같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택하셨던 자기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긍휼로 품으사 그들이 이제까지 완악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슴에 품으사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래서 그들도 긍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 뭐냐면 오직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냐? 믿음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믿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로 나를 감싸안으사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서 이 사랑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것은 선물이에요.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던 자였는데 어째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믿지 않는데 내 민족 아직도 믿지 않는데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너희가 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아냐? 그렇다면 오늘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은 원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약의 제물은 다 죽은 제물이에요.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너희는 죽은 제물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라. 그 얘기는 뭐냐?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을 필요 없이 너는 이 산 몸을 죽은 제물처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이 구원을 긍휼로, 이 구원을 정말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았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어요. 그분이 그 값을 치르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오늘 나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리는 거, 그게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몸을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은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으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들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 전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아들을 대신 죽이시면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 좀 확증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평안하게만 해주세요. 이제부터 나는 뭐든지 축복으로만 채워주세요. 이제부터 나는 절대로 어려움이 없이 맨날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고, 절대 고통을 치르지 않고, 절대로 고난이 없는 축복만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싶죠?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신 것 같이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는데 사실은 속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너무 섭섭함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몸이 편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잘 되고, 지금 당장 실패하지 않고, 오늘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편한 거 다 누리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빌립보서 묵상하듯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이상해요. 우리는 편하고 싶고, 우리는 뭐든지 좀 쉽게 살고 싶은데, 구원받고 나서, 그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값 때문에 우리도 또 뭐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싫은데,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보는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너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고생시키고 고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아가지고 건져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죄로 꽉 찬 여전히 죄인이에요. 옛 습관과 성품과 여전히 똑같이 있어요. 내 안에 변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내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아요. 근데 변한 게 있으면 딱 한 가지. 뭘까요? 예? 큰 소리로. 신분이 변했어요. 예. 근데 신분이 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어쩌면 개념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요, 실질적으로 내 몸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이전에는 나 혼자 살았어요. 나 여전히 나는 똑같아요. 나는 똑같은데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실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내가 옛 성품대로, 옛 습관대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요?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지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서 내 몸을, 자, 내 삶을 다 드려라, 너희 몸을 다 드려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처분에다가 너 전체를 맡겨버려라,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남겨두기를 원해요. 요거는 안 돼요, 여기까지는 싫어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내 편한 데까지만.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난 그건 못해요. 이거를 다 내놓으라, 그게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물로 드린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죽지 않고, 육체를 죽지 않고 육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것이 옛사람으로서는 죽고 하나님의 세일을 드러내는 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딱 들어오셔서 내가 주인이다 하시는 거예요. 왜? 네 몸을 내가 샀어. 뭘로? 핏값으로. 그러니까 네 몸은 내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마.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마. 응?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으로 살지 마. 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부터 만들어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 그리고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에 생각하던 방식, 이거 더 이상 고수하지 마. 이제부터 너는 새 것이야. 새 것이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살인자로 살아도 괜찮아요. 이전에 창녀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이전에 쓰레기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이제 내가 네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세요. 이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랬어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날마다 내 몸에 짊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죽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피곤해.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기쁨으로 예수의 죽음을 내가 몸에 뒤집어 쓰면서 나 죽었다, 또 죽었다. 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죽었습니다 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야. 내가 혼자가 아니었네.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위해 죽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난 날마다 죽기를 원했어요. 왜요? 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왜 이렇게 가만히 옛사람 그대로 못 살게 내버려 두시냐면 너무너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눈에 보이는 거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은 그 정도가 아니야. 너 지금 사람 사이에서 다투어서 경쟁해서 얻게 되는,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영광,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영광은
너희의 삶에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여, 절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를 너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영광, 이런 것들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 쉽게 살라고 하지 마. 바울이 고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원망되고 불평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 목적이 있어. 너 그 정도로 만들려고, 요 정도, 내가 이만큼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니야, 너 그 정도 아니야.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칭찬만 받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맨날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그런 고난은 없었던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 제가 우리 집이 다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구원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 5년이면 될까? 5년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구원 받으셨어요. 예, 한 사람씩 되는데, 그 다음에 또 10년이면 이제 끝나겠지 그랬어요.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16년 연단을 받았다고. 그래서 16년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제가 얼마나 부족하길래 하나님은 이 연단이 그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크시구나. 그래서 언제 이것이 고난이 끝날까가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멈추게 하시지 않는구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더 큰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사람, 더 존귀한 사람, 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이 감사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걸 포기하시고 먼저 여러분 고난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시는 것만큼 깨트리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보배는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내 육체가 깨질 때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요. 내 육체가 제한 없이 깨질 때마다 그분의 부활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고 지금 이 로마서 12장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여러분, 그는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 같아요. 그죠?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랬더니, 내가 주 예수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죽을 것도 두렵지 않다.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하고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리고는 죄수로 묶여서 가는데 이게 죽음의 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죄수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야. 왜?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로마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냥 우겨쌈을 당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돌로 치고 계속 핍박하는 자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답답한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박해를 받아도 가는 곳곳마다 옥에 갇혀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않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때 간수장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간수장의 저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내 생애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만 내비두세요. 나는 귀찮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턱걸이 해서라도 천국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고난받아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활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몸을 들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들이면 뭐냐면 밑으로 완전히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라, 그 얘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 그는 배고프냐 배부르냐 중요하지 않다 그거예요. 내가 높아졌냐 낮아졌냐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 중요하지 않다. 왜? 내가 가난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처하든 저렇게 처하든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고, 제발 누리라고. 이 나약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 내가 죽는 자리에 놓였을 때 부활의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이 죽을 자리에 내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 혼자 감격하는 거예요. 막 핍박받으면서도 감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기 때문에 그냥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처분에 내 생애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는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는 권한다는 얘기는 권면한다는 것만 아니라 내가 지금 안타깝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 이게요, 자비하심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 시기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 생에 얼마나 드러내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건 책임이야, 너 구원 받았어? 이거 안 하면 너는 다시 구원 취소할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보고 의무적으로 이거 하라는 거 아니라. 그런데 네가 만약 너의 생애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과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품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아두시고 또 만지시고 고치시고,
이랬던 수많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기억이 내게 있거든. 네가 정말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런다면 너가 감사와 감격으로 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죽는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부활의 기회예요.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지금 죽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그 자유요,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다 던져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그 자비를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영광의 기회를 누려라. 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 영광이 나타날 기회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싹 들어가면 구원은 완료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나타나냐? 내가 죽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갑니다. 아, 내가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건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일하심을 딱 보면서 얼른 그분에게 복종해서 같이 협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는데도 나는 싫어요,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면서, 아, 내가 이 성령님과 함께 일해야지. 그리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과 협력하는 동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랬죠. 1장 17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 공짜로 그냥 되지만 그 다음에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구원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믿음은 내가 발휘해야 돼요. 내가 발휘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딱 협력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딱 협력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부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늘 똑같은 사람을 살다, 아, 내가 이렇지 않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진짜 바뀌었지, 내가 구원받은 자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태까지는 이 혀로 속이는 말만 했어요. 맨날 거짓말만 했어요. 그랬던 입술이 이제는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진리를 말해요.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전에는 내 입술로 독사의 혀라고 그랬잖아. 이 입으로 하는 말마다 남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안 돼, 못해, 죽겠다, 맨날 이런 말만 하던 사람이 내가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이 독의 혀가 살리는 능력의 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소망을 얻어요. 낙심한 자가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땠을 때? 내가 내 육체로는 귀찮아, 그냥 내 육체대로 쉽게 살 거야 하는 순간에는 안 나타나던 것이, 똑같은 사람이 내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회를 드려야지 하고 드리자마자 갑자기 이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말을 전하게 되고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 발로 죽이는 짓만 했어요. 피 흘리는데 빨랐어요. 근데 이제는 내 발이 가는 곳마다 평강의 길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평강하게 하고, 예. 병든 자를 일으키게 하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게 하고, 전에는 이 손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던 손이 이제는 바뀌어서 내 손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역사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기회로 사용하신다. 어떨 때 믿음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는 죽이고 그분으로 내가 연합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죽는 것은 힘들어, 정말 그렇게는 하기 싫다, 여기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 여기 안 오죠, 그죠? 이 로마서를 들으면 부담스럽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죠. 근데 그건 속아서 그런 거야. 속아서 그런 거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자유하는 길이에요. 진짜 영광의 기회를 얻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성품이 아니었는데 새로운 성품이 나타나요. 내가 절대 이럴 수 없는 사람인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예수 믿고 한 5년 동안은 맨날 놀랐어요. 왜냐하면 순종하고 갈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예. 그 다음에 이건 절대 내 능력이 아닌데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한 5년쯤 지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를 하게 돼요. 요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기쁘겠어요? 힘들겠어요? 기뻐요. 그래서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난하니, 이 말은 너가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야. 네게 베푸신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해봐.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37, 8년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해오신 그 기억 때문에 지금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앞에 늘 어려운 과제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대 때문에, 영광의 기대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네 안에, 네 마음에 그분이 계시다는 거 기억해봐. 너는 본질적으로 변한 사람이야.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세대는 뭐예요? 외적인 것만 추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잖아요. 이런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변화된 사람이야. 난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것이 먼저 내 안에 있어가지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기회를 얻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야. 이걸 알아서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자기 부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자기와 싸우고 자기를 죽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 여러분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안 해보셨으면 시작해 보세요. 한두 번 경험하셨으면 그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분께 기회를 드릴 때마다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 생명을 나타내시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어쩌면 변화를 받아서 또 받고
또 분별해라 이런 말처럼 드리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에이스 해가지고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새롭게 했는데, 내 마음을 바꾸기로 했는데 그 순간에 뭐가 오냐? 그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요. 어떻게 분명해지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뜻이고 얼마나 완전하신 뜻인지, 내게 고난을 주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세월을 많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면 힘들어,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꼭 이번에 해야 돼, 이 어려운 과정을, 그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또 선하신 뜻이 나타나겠네, 완전하신 뜻이 나타나겠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기대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죽여서 드리면 여러분 그 결과, 내 마음을 바꾼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 할 때 너무 기뻐서 순종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여기서 분별이 뭐냐면 영어로는 프로브라고 했어요. 한번 검증을 했더니 진짜 증명이 됐어. 내가 한번 죽여서 드렸더니 그랬더니 진짜 검증이 됐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그 7장 17절에도 17장 7절인가 거기에도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걸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그래 바로 이렇게 순종할 때, 나를 죽여서 내어서 전폭적으로 그분께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산제물로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 이 선하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아가도스지만 이 저기로 히브리어로는 토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좋았더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뜻인데 곡해했어요. 왜? 마귀가 우리한테 계속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롭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불공평해. 하나님의 뜻은 선하지 않아.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텐데, 선악을 구별할 텐데 하나님이 그걸 시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게 아니야. 이걸 계속 의심하게 하는 거야. 이건 먹지 말라 하셨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마귀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힘들게 느껴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속지 않을 수 있냐?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과 네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러거든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사형 선고받는 줄 알았어. 완전히 죽을 지경에 갔었거든. 죽음의 문턱에 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선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선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더냐?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을 자리까지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죽게 되니까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그가 아픔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은 정말 좋은 뜻이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러분 10여 년 동안 뭐 했어요? 들판으로, 굴로, 산으로 그냥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그 3,000명이 자기 생명을 찾으러 다니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지호 얼굴 들어. 예림이도 얼굴 들어. 고개 숙이는 사람은 지금 딴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진짜 눈과 눈을 마주치며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10여 년을 그 고생을 하면서 막 그냥 오죽하면 안타까워서 시편에 내내 하나님이요, 저 악한 자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막 그렇게 막 마음의 불평을 한 적도 있었어요.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 아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시편에 보면 119편에 그래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이와 같이 나를 죽을 자리까지 내놓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와, 나는 죽었다 하고 내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있었더라. 왜? 알고 보니까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다윗 왕국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어. 내가 그 연단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다윗 왕국을 내가 세울 수 있어? 내 힘으로는 세울 수가 없었어. 나는 사울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시고 사울을 죽이시고 나를 세우셨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맨날 도망만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셔서 다윗이 다윗 왕국을 세울 적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고난이 내게 유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죽으라고요. 지금 죽으라고요. 그것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진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비밀이냐. 이것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적에도 그랬어요. 주의 징계를 받아서 괴롭냐? 채찍질을 지금 맞아서 괴롭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의심하냐? 아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야.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단받으나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이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35살에 암으로 죽게 되는 사건은 저한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목을 수술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고 찬양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만약 이 사단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가 내게 없었다면 내가 과연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었을까? 저도 아마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바로 은혜였구나,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나면 내가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만 딱 바꾸면,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모든 환경이 감사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살라. 근데 그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너가 정말 죽을 자리에 있었냐?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며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마다 나를 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어찌 이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율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킨 것이 나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순종한 것이 나에게 재산입니다. 이 세상에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재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아니, 내 성격이 바뀌었네, 내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던 사람이 이렇게 됐네. 나의 변화를, 그래서 나만 아니라, 나 자신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바뀌었네. 남편이 보고, 친구가 보고, 아내가 보고, 직장 동료가 보면서 진짜 바뀌었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네 그랬다고요. 그죠? 아브라함 보고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 신의 성품이 너희 안에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다 라고 오늘 12장 1절 2절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